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재밌게 놀았어요.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이제 저녁이니까 내일 만나자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 내일이 뭔데? 그 메뚜기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질 거고 그럼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다가 해가 떠. 그럼 그게 내일이야.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메뚜기가 그 하루살이를 찾았지만 하루살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메뚜기가 막 뛰어다니다가 개구리를 봤어요. 개구리하고 진짜 또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게 한 계절이 지납니다.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에게 야 메뚜가 우리 내년에 보자. 그랬더니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이란 말 있잖아요. 메뚜기 내년이 없잖아 또. 그러니까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또 막 설명을 했어요. 메뚜기는 다음 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너 내년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메뚜기에게도 내년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사고하고 존재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죽으면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죠. 단지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메뚜기처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하루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언제나 하루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돼. 장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토사로 인해서 집에서 깔려서 죽어가는 자들, 그들이 그렇게 죽을 줄 몰랐죠. 터널을 통과하다가 비가 물이 너무 그곳을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나는 괜찮겠지. 절대 안심해서는 안 돼. 매 순간마다 하루의 소망을 품고 주님 만날 그날을 늘 준비하며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십계명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7계명,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그대로의 해석보다는 그 문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가 있다. 또 보다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그러한 계명의 해석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지켜야 된다. 특별히 적극적인 마음, 그 마음 속으로부터 이 계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그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 마음으로부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은 마음으로부터 지켜나가는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늘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7계명의 말씀은 이 간음죄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간음죄에 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금하고 있는 아주 중죄인 것입니다. 이 간음죄의 명령은 특별히 몸과 마음, 말과 행동에 관한 그러한 계명이죠. 그래서 특별히 순결을 요구하는 그러한 계명인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내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이게 제7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계명의 의도죠. 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을 순결하게 하는 행위다.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 말과 행동 언제나 순결해야 된다. 그 순결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말하는 그 말 한마디, 또 내가 오늘 바라보는 나의 시선, 또 주변에 내가 사귀는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있는가, 이것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계명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 그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마음 속에 순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부정한 죄입니다.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간음죄는 마음속에 시작합니다. 마음속이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죄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그런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부터 이미 그러한 음욕의 마음을 품었다면 그는 7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마음은 이미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찬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간음하지 않았어도 도둑질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곧 그 마음 속에 그 사람의 더러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정서를 언제나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라. 이것이 바로 제7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늘도 거룩하고 순결하면 그는 쉽게 죄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룩과 늘 순결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간음죄는 눈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아주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눈을 빼어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도 살면서 눈 빼버리라 이런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눈으로 인해서 너희가 충분히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눈이 부정할 때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부정할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눈을 빼버리는 게 낫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눈으로 인해서 네가 실족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빼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자신과 약속을 하죠. 눈과 약속을 합니다. 뭐 저도 그런 기도는 안 해봤는데 눈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내가 오늘 보는 것이 부정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악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사오니 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내 눈과 약속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내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죄가 내 앞에 보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저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님, 나의 눈을 죄의 유혹에서 멀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눈이, 내 시선이 가지 않도록 내 눈을 멀게 해달라. 부정한 것 보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순결하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눈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늘 점검하면서 내 주변에 오늘 거룩하지 못한 자들 바라보지 마시고 순결한 자들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항상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막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도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깨끗한 마음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위험한 삶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는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가늠죄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결혼은 단순히 사회적 풍습이 아닙니다. 특별히 결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정하신 것. 매우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담겨있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쉽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언제나 순결함을 유지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영적인 간음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간음죄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돌로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이방 백성들이 하는
그러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리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죄에 해당됩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과 끓이는 땅에 살지 못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몸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거룩하고 순결한 처녀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영적 간음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신분은 죄의 종으로 또는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거룩한 신분은 그의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죠.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10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거룩하고 순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데서 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을 보면 롯은 그의 딸들과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성경에 보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짓습니다. 다윗을 바라보면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리저리 싸우고 다닐 때는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그는 게으름을 피우며 먹고 마실 때 그는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탕하고 방탕한 자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거룩한 그러한 마음에서 떠난 자들을 사귀게 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롯을 이야기합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악한 자들을 바라보고 악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도 음란하고 방탕한 자들과 사귀게 되면 그들의 불의한 행동과 말을 듣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오늘도 거룩하며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늘 경건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받는 것들을 늘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그것이 분명히 악한 행위임을 알았습니다. 그 악한 행위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확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7계명 간음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간음죄라는 것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무서운 죄입니다. 이 간음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고 더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과 사귀며 경건한 말과 경건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말씀으로 스스로 늘 조명하며 자신을 점검할 때 우리는 간음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죄는 육적인 간음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간음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만들고 있거나 또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모두 다 영적인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간음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몸임을 기억하며 어떤 유혹이 온다 해도 우리가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원해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7계명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